할렐루야. 9월 달입니다. 괜시리 9월이라는 것이 뭐 특별할 건 없는 것 같은데도 이 무더운 여름이 끝났다라는 그런 안도의 한숨을 쉬어지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아주 쌀쌀하게 느껴지는 이 기운이 우리를 기분 좋게 하고 뭔가 또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계절이 됐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그런 시절입니다. 오늘은 9월의 첫날이면서도 또 이렇게 9월의 첫째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게 1일날 주일 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1일날 주일이니까 왠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9월부터 이제 2019년이 9, 10, 11, 12 딱 4개월 남았거든요. 4개월 남았지만은 이 4개월 동안에 우리 오상교회에 아주 큰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대하시고 올 한 해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좀 점검을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새벽 예배에 참석하시면 참 좋은 게요, 저희가 주일날 새벽 예배 때는 지난 주일 말씀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이유들은 뭐냐면요, 우리가 점검을 잘 안 해요.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바르게 한 건지, 지난 한 주간을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는지, 또는 부족한 점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점검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인생은, 우리 믿음의 삶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영적으로 내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잘 살아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난주일 말씀하고도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한번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새벽에 오신 분들은 다시 한번 또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르는 곳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지난주일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르는 곳, 우리가 믿음으로 가서는 안 되는 곳이 있다고 했죠. 그것은 뭐냐면 은혜 없는 자리, 그렇죠? 그리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빨리 넘어가야 될 그런 곳이 있다고 했어요. 그 자리는 율법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도달해야 될 곳은 어디라고 했어요? 무슨 자리? 시온산으로 표현되고 있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교회, 여기가 어디예요? 은혜의 자리입니다. 은혜의 자리. 오늘 주일날 교회에 와서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은혜의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은혜의 자리에 왔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은혜의 자리, 은혜의 자리는 뭐 하는 자리라는 것입니까? 은혜 받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의 자리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딱 한 가지입니다. 은혜 받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일은 너무나 좋은 일이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다. 아멘. 어저께 제가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그 목사님이 결혼식 주례를 5분밖에 모든 시간을 자기한테 안 줬다고 하면서 5분 동안 하시는데 참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뭐냐면 다들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결혼하는 부부들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지 행복하느냐? 예수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아예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 큰일 났네. 여러분들, 이거는 자동으로 여러분들이 동의가 나오고 아멘으로 이걸 받으셔야 돼요. 나 예식장에서 그 짧은 시간에 그 목사님이 그렇게 강렬하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 저도 도전받고요. 나도 이거를 다음에 꼭 이걸 좀 이렇게 전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시나요? 아멘이죠. 그러면은 뭐 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 가야 됩니다. 왜요? 왜 행복해질까요? 교회에 오면은 이곳이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참된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행복은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누릴 수 있나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 안에 기쁨과 우리 안에 행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천국을 우리는 이제 소유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이 중요하죠. 뭐예요?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예배드리는 것이, 찬송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말씀 듣는 것이, 봉사하는 것이 다 기쁨이 넘치는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다 행복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그 모습을 지금도 이렇게 떠오릅니다. 금방 떠오릅니다. 벌써 한 20몇 년 지난 일인데, 제가 목회 나오기 전에 한창 은혜 가운데 지낼 때,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 그런 눈이 좀 뜨여졌을 때죠. 경희대 앞에, 경희의료원 앞에요, 길거리에서 옛날에 그 연탄 화덕 아시죠? 연탄 화덕을 놓고 딱 요만합니다. 요만한 좌판이요, 좌판이라고 합판대기 하나 놓고 그 위에다가 떡을 몇 개 이렇게 놓고는 그 연탄 화로에다가, 석쇠에다가 가래떡 있죠? 가래떡을 구워서 파시는 분이 계셨어요. 자주 봅니다. 늘 계시니까. 그런데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그 옆을 지나가면 무슨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리가 들린 줄 아세요? 항상 그분이 찬송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그분의 얼굴은요, 고단한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더울 때 아니면 추울 때 바깥에서 일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길거리에서 일한다는 거, 차들 엄청 지나다니고 사람들 앞으로 지나다니고, 그리고 일이 무슨 뭐 아주 좋은 곳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길바닥에서 일하는, 노상에서 일하는 건데, 그런데 그분의 얼굴은 기쁨이 넘치고 항상 찬송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나 깊게 각인이 돼 있어가지고 자주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그분이 그럴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아마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다 그분보다는 여러 가지 아마 이 세상에서 생활이, 경제적인 것이 다 훨씬 나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분은 가난해도, 비천한 일을 하는 것 같아도, 그래도 그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하고 그 입술에서는 기쁨의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기독교의 신비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분은 은혜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 받는 것이 바로 행복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왔다는 것이 은혜의 자리에 왔기 때문에 이곳에서 해야 될 일은, 오늘 여기서는 여러분들 뭐 딴 일 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직장일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집안일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은혜 받는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은혜 받습니다. 오늘 제가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예배를 빨리, 말씀을 빨리 끝내고 성찬을 여유롭게 해야 되겠다라는. 왜냐하면 이 성찬이 너무 중요한 건데 늘 쫓기듯이 하니까 제가 너무 하나님께도 죄송하고 또 마음속에서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말씀을 전할 테니까요, 아주 그냥 여러분들도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뒤에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16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16절을 보십시오.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마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있고,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반면에 안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도 은혜 충만히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다? 그러면 어떤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예배가? 사실은 답은 16절에 이미 나와 있어요. 16절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함과, 여러분, 선을 행함과라는 이 단어에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지금 우리가 이곳에 와서 1시간여 남짓을 우리가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이 시간을 예배 시간이라고 합니다. 주일 오전에 다 같이, 이게 뭐 서울에도 인천에도 강화도에도 미국에도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이 예배를 주일 공동 예배라고 합니다. 왜 공동 예배라고 하냐면 다 같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다 같이 공동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공동 예배라고 합니다. 공동체 예배라고도 하죠. 자, 우리가 이 시간에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어떤 예배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이미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제일 성경 첫 번째 제사에서 그 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안 받으시는 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가? 오늘 보니까 선을 행함.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무슨 선을 행할 수는 없어요. 그죠? 이 시간에 우리는 다 똑같이, 오직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지, 우리가 선을 행하는 시간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여기 예배당에서 이루어집니까? 예배당 바깥에서 이루어집니까? 예배당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요 구체적인 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바로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쭉 나와 있습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예배당 바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 예배에 대해서 말할 때 항상 잊지 않고 빠지지 않고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뭐 하라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 말씀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뭐냐면 너희 몸 전체를 번제물로 드리듯이 몽땅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몸을 드리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다 바치고 가나요? 여러분, 이때 이 몸을 드린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와 계시는 이 몸은 무슨 몸입니까?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삶이 담겨져 있는 몸입니다. 우리의 삶을 담고 있는 몸인 거예요. 즉, 그냥 껍데기 몸이 아니라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살은 모든 삶이 담겨져 있는 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한 주간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요, 여기서 제가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무릎을 탁 치면서 예배가 이런 거구나라는 걸 저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뭘 깨달았냐면 예배가 언제 시작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저는 종을 일부러 안 치고 또 조용한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것도 안 하고 찬양으로 그냥 언제 시작하는지 모르게 그냥 찬양하면 그냥 예배가 시작하는 걸로 해서 시작합니다. 때로는 10분 전에 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7분 전에도 하고 어쩔 때는 5분 전에 찬양이 시작되면 예배가 시작돼서 그냥 쭉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가 예배 시작일까요? 종 땡 치고 지금으로부터 9월 1일 주일 공동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예배 시작인가요? 저는 여태까지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예배는 언제 시작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새로운 예배, 오늘 이제 우리 예배는요, 여기서 예배 마치고 축복기도 하고 축도하면 예배는 끝납니다. 끝은 나요. 그런데 다음 주 새로운 예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예배당 문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예배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부를 예배로 받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예배는 바로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면서부터 한 주간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니까 문 밖에 나가는 순간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간의 모든 삶이 예배 진행 과정인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언제 맞춰지느냐, 이렇게 모여서 공동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축도하고 나면 한 예배가 끝나는 거예요. 그 예배 얼마 동안 드리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드리는 거죠. 이게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13장 1절에 보니까 첫 번째,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진행형입니다. 계속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고, 그 가운데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믿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서로 사랑하는 것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 밖에 나가자마자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이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첫 번째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손님 대접 잘했다가 하나님과 천사들을 대접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대접하고 섬기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요? 일주일 내내 섬김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 자세입니다. 섬기고 대접하는 삶.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3절에 나와 있죠.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 몸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건 뭐예요?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 고난받으라는 거예요. 고난받은 자들과 함께 해주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로마서 12장 15절 말씀대로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힘들고 어려워하면 그들 가운데 가서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선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합니까? 바로 성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육체적인 그러한 탐욕에 의해서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사는.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술 드시는 거 구원의 교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성경에 술 드셔서 지옥 가고 술 안 드셔서 천국 가고 아니에요. 술 드셔도 됩니다. 이것도 요것만 잘라서 이거 하면 큰일 나는데, 이게 악의적으로 편집하면은요, 술 드셔도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술 먹어도 된대 하면서 그거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일 말씀에 은혜 없는 자리를 피하라고 그랬잖아요. 은혜 없는 자리 가서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술자리가 은혜 있는 자리예요? 은혜 없는 자리입니다.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은혜 떨어집니다. 믿음도 잃어버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술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은혜 없는 자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은 은혜의 자리로 가는 거죠. 은혜의 자리는 어디냐면 거룩하고 정결한 곳이에요. 그것을 성결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육체를 더럽히지 않는 곳, 우리의 입술을 더럽히지 않는 곳, 그런 곳을 가야 돼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이제 겨울이 되고 조금 있으면 또 이제 우리가 이 마을에 간 문을 열게 되고 어르신들 모여서 동네 사람들 모여서 있게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모이는 그곳이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셔야 돼요. 거기서 남 뒷담 하나 하고 있고 다른 사람 비방하고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그곳을 은혜 없는 자리로 만들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 빨리 일어나야 돼요. 왜? 여러분들은 은혜 없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입술을 더럽게 하는 자리거든요. 그것을 빨리 일어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도 의식하지 못하고 계속 남 얘기하기 좋아합니다. 근데 남 얘기할 때 꼭 안 좋은 얘기를 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프면은 그게 무슨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사고가 나면 그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이거 무슨 벌 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 잘 다니는 사람도 병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입방아 찍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하고 거기에서 함께 입술을 더럽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예배 가운데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입술을 더럽히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아멘. 여러분, 뭐예요? 재물의 욕심을 버리고 살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도 붙잡고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삶을 살라는 겁니까? 자족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빈둥빈둥 놀라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건강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성실하게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탐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라는 거죠. 아멘이죠. 여러분, 좀 안 됐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너무나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원망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진정한 예배의 삶이 됩니다. 그리고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섯 번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내가 뭘 걱정하고 내가 뭘 염려하겠느냐? 주님만 믿으면 나는 잘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한 주간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를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여러분, 7번째로 우리가 삶으로 드려야 되는 그런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느냐? 바로 먼저 신앙이 좋은 분들을, 신앙이 좋은 선배님들을 본받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본받아야 될 가장 기본의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했는데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것.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고 살았던 믿음의 좋은 선배들을 보고 따라하고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우리를 선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주일간 살아온 것을 하나님 앞에 와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때 드릴 때, 여러분, 이때 우리가 모여서 드릴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5절에 나오죠.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아멘. 무슨 제사 드리자고요?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만드셨느냐?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느냐?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의 삶을 드린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감사로 예배할 때 우리의 입술의 열매는 뭐냐? 감사의 열매는 뭐냐? 찬송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오상교회는 찬송을 열심히 합니다. 예배의 시작이 찬송으로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때 예배는 와서 공동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그것도 예배지만은, 삶이 예배지만은 와서 이 시간 드리는 공동 예배를 시작할 때는 찬송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예배요.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의 예배가, 입술의 열매가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항상 찬송이라는 이 표현 속에는요, 항상 잊지 마셔야 돼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이 찬송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요, 항상 뭐가 같이 포함되어 있냐면은 감사와 기쁨이 함께 표현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찬송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송축하고 하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너무나 이 내용이 길기 때문에 찬송에 대해서는요, 나중에 우리가 좋은 기회 있을 때 제가 한번 모아서 이 히브리어 원어를 가지고 쫙 전체를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어요. 이 찬송은 너무나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15절에 뭐라고요? 찬송은 그게 뭐예요?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입술의 열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살아왔을 때 와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때 우리가 드리는 찬송은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이죠. 추수감사절 때 우리 열매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찬송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이 귀한 겁니다. 그래서 찬송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이 전체가 예배가 되어서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예배는 오늘 예배 축도하면 끝나거든요. 그럼 다음 예배는 어디서부터 언제 시작한다고요? 여러분들 여기 예배당 문 밖을 저하고 인사하면서 나가는 순간서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새로운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주간의 삶이 예배가 되고 그 삶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고 삶이 예배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